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고 이게 뭔지를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 잘 안 보여서 이게 뭐죠? 맞습니다. 석류입니다. 모양도 석류 모양이고 안에 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석류 하나 있고요. 이건 뭐죠? 석류입니다. 똑같은 나무에 달려 있었던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제 손에 들려 있고요. 또 어떤 열매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죠. 자, 이게 뭐죠? 석류. 이거는 뭡니까? 이름은 똑같은 석류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이는 이 붉은색의 석류와 검은색의 종류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뭐죠? 처음부터 이렇게 목사님 헷갈리게 합니다. 둘 다 자기의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미 나무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거에도 차이가 있는 게 요 죽은 석류는 정말 죽어버린 것이고 요 석류는 죽었지만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석류라고 하는 한 식물이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교회 뒤에 있는 석류나무에 달려있는 거니까 여러분처럼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고 그 무더웠던 대구의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이라서 오늘 이 손에 들려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지나면서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타난 결과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개의 과일이 오늘 이 과일의 완성으로 서기까지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는 작은 순의 움큼과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가 있었고 그 꽃에서 작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성장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어떤 때는 뜨거운 햇볕 안에 있고 어떤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해충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해충의 공격 속에서 든든히 이긴 이 석류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석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간과 과정을 보내면서 두 종류의 모습으로 갈려질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모양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주 생명이 없는 죽음의 모습으로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풍성한 열매의 모습으로 남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번 가을을 좀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돌아봐야 되죠. 2017년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모이고 쌓여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만 놓고 봐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사실 이 과일 하나를 제가 이게 꽃이 피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쭉 피면서 참 신비롭다. 야, 이 생명의 신비가 너무 신비롭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원인은 딱 하나 있어요. 생명 있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음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언젠가 제 손에 들렸던 이 성령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공의 모습으로, 어떤 이의 모습으로, 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나날들. 그 제목이 멋있죠. 멋있다기보다는 그래, 오늘은 뭐냐?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간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그 나날들을 주어졌는데, 그 나날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자리에 온 것은 기적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네. 자,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힘이고, 지금 내가 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들,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갈등의 마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겨움이 있을까?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뭘 가지시라? 소망을 가지시라.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힘겨워서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인생의 시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힘겨운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래,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살아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힘겨운 것이, 그러니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죽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죽으면 여러분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아파할 수 있을 때, 힘겨워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이 있음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깊이 있는 전도자의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 생명 주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을이 되어지면 조금씩 마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가을을 보내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가고 다 지나고 나면 과거의 추억이 되는 인생을 살 때 오늘 나는 이 가을날을 어떻게 살까? 그런 기도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내게 주어진 나날들, 이 제목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17년이 10월달 거의 중간쯤 들면서 1년을 돌아보게 돼요. 1년 동안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또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새해올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전환점,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말 그대로 전도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도자는 말하기를 이라는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불러 모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자가 말하기 이 말의 의미는, 전도자라는 말은 불러 모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부모여 가장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마음,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 전도서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전도자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 속에서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깊이 보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자, 헛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헤벨 꼭 기억하시고, 인생이 뭐냐? 지나가는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서 숨을 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증발하다, 잡을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다, 짧은 순간이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세월을 아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지 말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쏘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복되고 가치 있는 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가을에 전도서를 꼭 한번 일독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신비한 거다.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보면 인생은 신비한 것인데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리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이 지속되지도 않고, 사업을 번성해 보았고 처첩을 많이 두기도 해보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도 순간이고 찰나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 6장 2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셨을 때 나의 전도서를 보게 하기 위해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완벽한 조건을 줬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조건을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완전한 조건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사람은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자꾸 내게 없는 거에 대해 목마름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을 놓쳐버리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모습 따라 여러분에게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신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진수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살아있음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었고,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었고,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도 누림도 없고
주어지지 않은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주어진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많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으면 뭐 할 겁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장수하여도 그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사실 수 있겠습니까? 100년 아니 1000년을 살아도 그 기간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그냥 시간의 연장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내게 주신 여건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갖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뭘까? 행복이란 뭘까? 성경 말합니다. 행복을 얻으려는 조건이 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이고, 지금 모양만 있는 석류가 안에 씨가 쏟아졌어요. 모양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석류는 왜 이렇게 됐나요? 청년의 때를 못 넘긴 거예요. 이 때를 넘겨야 되는데 이때 어쩌면 무슨 이유인지 나도 모르겠어. 자체적인 결함인지 외부의 병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때를 못 넘기니까 요것으로 끝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던 공격을 당하던 문제가 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간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단순하게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른 생명수를 주시려고 오셨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생명수로 있을 때에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나 쾌락이나 즐거움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속에 평안과 승리와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을 전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은,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여러분 안에 그 생명, 예수가 주시는 생명, 복음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어디에 가느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 행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뻐야 여러분의 가족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해야 다른 사람에게 만족한 삶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님 내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의 축복을 내게 가득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삶을 나누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전도자는 내게 주어진 나날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 하나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해 보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였어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뭘까? 사실 예전에 이해하지 못한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약간의 기대나 보상조차 바라지 말고 기꺼이 자선을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대가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과 미움과 갈등의 감정이 생기느냐? 이것 봐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반응하지 않네? 나는 이만큼 도와줬는데 얘가 나한테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나온 거예요? 섭섭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준 가정은 뭐냐? 그냥 사랑하는 걸 끝나면 되는데, 사랑했으니 뭘 기다려요? 반응을 기다리고 대가를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사랑을 줬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뭐가 오는 거예요? 실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했냐? 사랑을 주는 것으로 끝내라. 사랑의 기쁨으로 만족해라. 나누어 줌으로 끝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주는 때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제대로 살아.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제대로 살자. 우리는 자꾸 옛날에 묶여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아팠고 힘들었고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오늘을 살면 과거의 것은 다 묻혀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건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건 미리 끌어다가 다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이 은혜로 사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되십시오. 어쩌면 마지막 날이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그 오늘이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된다면 일주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놓쳐버리니까 그날이고 매일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마지막 때이 올 텐데, 또 우리 교회가 이 설교를 지금 영상으로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서 언젠가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설교하는 날이 끝쳐지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저때 저런 설교를 했네? 내가 저런 모습이었네? 라고 하는 걸 보고 볼 것이고 볼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교의 마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 딴에는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시면서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뭔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신을 다하는 마음으로 매주간 예배 참석할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마지막 순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과 마지막 만남이 있다.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삶은 삶이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복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보답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들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말은 대가성 없는 섬김과 나눔과 도움을 해라. 섭섭한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섭섭합니까? 뭔가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요, 목회자에게도 완전히 시험이기도 해요. 예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을 봤을 때 가끔은 섭섭한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 이렇게 함께 어려운 시절과 힘겨웠을 때 함께 돕고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 들면요, 야, 이 목회를 괜히 했나 별 생각 다 드는 거 있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기꺼이 주는 것으로 끝내라. 그로부터는 마음속에 섭섭함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섬기고 사랑하고 주는 것 그 이상의 기대하거나 바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과거의 것들 때문에 섭섭하거나 아픈 마음으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도 돌려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대속물로 중요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말로는 십자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 주신 주님 후에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저받을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기꺼이 거저주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독생자가 오신 목적은 자기를 기꺼이 희생제물을 내어주어서 타인의 유익, 그죠?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 생명 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내가 조금 베푼 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기꺼이 여러분이 나눠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가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벌어져요. 왜 이럴까? 그때 꼭 기억할 수,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내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인생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8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날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있고 또 무슨 날이 와요? 캄캄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날이라는 말은 어두운 날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게 느껴지는 날도 올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 때로는 이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정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신비에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날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는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 절대 주권자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8절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다. 이 말이 뭐예요? 어려우니까 헛되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 여기 청년은 누굽니까? 청년은 누굴 말합니까? 여기 아직 생명이 있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나는 늙었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청년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청년이에요.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의 마음을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조건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 저는 진강이하고 시은이가 대예배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는 걸 보면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과일이 어느 날 이렇게 딱 좋은 과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충분한 햇빛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이런 풍성한 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인생이 뭐냐? 아예 태어날 때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자랐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나 이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보다도 조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전도자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년된 믿음 조금 쉬었다가 목사님 조금 있다 한 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그렇지 못한 분은 지금 청년의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큰아이가 소중한 일들을 결정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런저런 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 아빠 어떡할까? 네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 마음속에 야,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얘한테 좀 조언은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결정은 네가 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너의 삶의 과정을 지켜본 너에게 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결정은 누가 해야 되나요? 그 아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이 마음이 뭘까? 이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이었는데 우리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아빠 세상이 지금 이런데 아빠 지금 원래 추세라는 게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그 의견에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도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부탁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대가. 근데 이상한 건 그때 잘 안 들려서 문제지. 안 들리면 뭐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김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10만 명의 목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10만 명의 목사 중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저라고 자부합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말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목사의 마음이기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날들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지나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고